저는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며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저는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 가사가 계속 맴돕니다. 과연 나의 삶은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인가? 무슨 만큼인가? 혹시 우리는 미워한 만큼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인데요. 제리 맥과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간혹 이렇게 머리와 가슴을 만지면서 말이죠. 한마디씩 멘토하는 디키 폭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아주 툭툭 던지는 한마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그 중에 멘토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가슴이 비었다면 머리는 소용이 없다네. 가슴이 비었다면 머리는 소용이 없다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참 예리한 지적이 아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한 동영상이 있고 참 화려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과연 가슴에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가슴이 없다면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은 가슴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많은 너희들이 내게서 멀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다. 참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또 그러면서 이제 디키 폭스는 말이죠. 이제 그 주인공이 젤인데요. 이제 에이전트 선배로서 참 제리가 이렇게 가장 어려워할 때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말이죠.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충격을 받게 되죠. 정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자책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서를 내죠. 이제 전체 볼 수 있는 그런 유튜브에 아마 이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이렇게 읽고 나서 아침에 출근하니까 말이죠. 거기 모였던 직원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찾아가서 일거리를 좀 달라고 했지만 멀리서는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돈 문제 앞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이 주인공이 말이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이 지금 디키 폭스는 또 이런 말을 하죠. 여유를 가지게 새로운 내일이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게 새로운 내일이 있으니까. 참 이제 순간순간 이 멘토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맡게 됐는데요. 우리 첫째 주는 우리 기도로 살아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둘째 주는요.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또 셋째 주는요. 사랑으로 살아나리라.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 넷째 주는요. 믿음으로 살아나리라. 이게 지금 기도와 이 믿음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참 살아나리라. 제 목소리가 조금 쉰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너무 좀 안타깝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참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이 아버지의 그 절규,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참 외치고 또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죠? 자,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월 달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제 예람교회에 내부 순환로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 순환로 있죠, 그죠? 예람교회 내부 순환로가 뭔가 하면 바로 이제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전도를 실천하자. 이게 첫째 주고요. 두 번째는 정착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셋째 주는 양육으로 자라나자. 넷째 주는 일꾼을 만들자. 정리하면 이 전도, 정착, 양육, 그 다음 일꾼. 저는 작년 한 해에 저녁 기도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내부 순환이,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2월 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예람교회의 그 내부 순환 도로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는데 그냥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가슴이 철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우리 아이 간질병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주위에 들른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죠. 그죠?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사건 전에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3인방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3인방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뭐 베드로, 그죠? 또요. 야고보, 또 요한. 예수님의 3인방입니다. 그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변화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해야만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무거운 사건을 앞두고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면 저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특별히 아끼는 제자 3인방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그렇죠? 예수님의 이 세 제자들은 말이죠. 기도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세 제자는 정말 예수님과 같이 열심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제가 표정 보면 알잖아요. 저는 얼굴에 표정이 다 나타나 있거든요. 예.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냥 밤새도록 말이죠. 졸았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밤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죠? 뭐 구름을 듣고 있지만 밤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죠? 계속 졸다가 말이죠. 눈을 떴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모세와 엘리야 말이죠.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드릴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초막은 말이죠. 귀한 손님이 오면 산에다가 말이죠. 텐트를 쳐서 모시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이 베드로 말이죠. 아주 또 독특한 인물이에요. 자다가 말이죠.
눈을 떠갖고 말이 보니까 이상한 광경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이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을 때 찬란한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죠? 표정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은혜 받은 사람의 광채가 나야 돼요. 혹시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은혜 받은 광채가 납니까? 아니면 누렇게 떴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 때문에 말이죠. 또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이 시점에 말이죠.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 마가복음 9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말이죠. 그 다음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내려오셨거든요. 그죠? 와서 가만 보니까 다른 남은 제자들과 또 서기관들과 큰 무리들이 말이죠.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죠. 그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죠? 뭘 가지고 다투냐? 그죠? 지금 이 서기관들은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이죠. 맹공격을 합니다. 너희 선생님 귀신 쫓아낸 거 그 사기극이야. 제자들이 못 쫓아냈거든요. 이 탄로가 났잖아. 이제 너희 선생님도 그렇고 너희들 끝이야. 제자들이 말이 이전에는 내 쫓았는데 이번엔 안 되는 거예요. 쩔쩔매면서 말이죠. 서기관들이 공격을 당하면서 있는 겁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진 걸까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참 이 본문에서 말이죠. 지금 한 사람, 그죠? 그 아버지인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 15절에 보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외아들입니다. 그죠? 뭐 다른 자녀들이 있으면 조금 덜한데, 그죠?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이 말이죠. 이제 간질병에 걸린 겁니다. 간질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옛날 사람들이 말하던 지랄병이라고. 그거 아세요? 그래서 뭐 하니 그러죠. 그죠? 갑자기 거품 품고 말이죠. 눈이 뒤집어지고 말이죠. 그죠? 의식을 잃어버리는 그 상태. 저는 목회하면서 참 이런 분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그죠? 참 신기하게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쓰러지고 또 전화 오면 찾아가 기도하면 또 일어나고. 그죠? 정말 이 간질병에 걸린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요. 그냥 불 속에도 퍽 들어가고 말이죠. 물 속에도 뛰어들고 말이죠.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는지. 이 아버지는, 이 부모는 말이죠. 이 아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쩌면 한평생을 보낸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몇 성도도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딸을 찾아서 말이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죠? 광고도 내고 그러면서, 한평생을 보낸 아마 그런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 아버지는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고친다는 소식 듣고 말이죠.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말이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참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만 책망한 것이 아니고요. 그에 둘러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총체적으로 참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다. 자, 문제는 지금 이 아버지가 말이죠. 이 아들이 지금 간질병이 걸렸는데 이 간질병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지 알고 있었을까요? 선천성 질환일까요? 후천성 질환일까요? 또 유전병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어서 이 병에 걸린 걸까요? 우리가 이 병에 있어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지 귀신에 걸려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정신질환인데 귀신의 근거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신과 의사, 우리 김진 선생님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5가지 구별했는데 상당히 참 유익한 그런 정보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리면 말이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너무너무 세진다는 거죠. 남자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막 힘을 발휘하는 이제 이것이 귀신 들림 특징이고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알아맞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쟁이들이 말이죠. 좀 알아맞히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많이 찾아가죠. 그죠? 신통하다고. 그죠? 이 점쟁이들이 과거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래는 못 맞춰요. 그죠? 이 과거의 그 부분을 알아맞출 수 있지만 정신환자들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점괘가 안 나와야 돼요. 벌써 점괘가 나오면 그이는 나이롱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으면요, 점괘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점쟁이들 가서 말이죠. 점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귀신이 들리면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경우들은 더 나빠집니다. 그죠? 그러나 정신병에 걸리면 약의 종류와 분량을 잘 이렇게 적절하면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자, 네 번째는 말이죠. 귀신에 들리면 말이죠. 다른 인격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 안이 말이죠. 다른 인격이 내 속에서 말하고 말이죠. 행동을 안단 말이죠.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말이죠. 귀신에 들리면 그리고 또 나가면 말이죠. 급속도로 치료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러나 정신병에 걸린 경우들은 서서히 나빠졌다가 말이죠. 서서히 낫게 됩니다. 서서히 좋아집니다. 어쨌든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요. 이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의 병이 말이죠.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 마가복음 9장 18절. 마가복음 9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이 아버지는 말이 그래도 좀 영적으로 좀 깨있는 사람이에요. 이 병이 뭐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지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말이죠. 이것은 지금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이 귀신 들려서 이 병이 왔구나. 그러면서 증상이 나오죠. 귀신에 잡히면 갑자기 거꾸로지고 말이죠. 거품 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를 갈고 이를 가는 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를 갈고 갑자기 막 창백해지면서 파리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참 고쳐달라고 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참 많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사건은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도 아니에요.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좀 마무리 단계인데 제자들과 그렇게 말이죠. 오래 함께 있었지만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 봤잖아요. 함께 있었지만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냐. 예수님의 심정이 너무 많이 상하신 거예요. 지금 거기 둘러선 무리들 말이죠. 서기관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웬만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3인방은 말이죠. 산에 올라가서 그냥 졸고 있고 말이죠. 예수님과 같이 부르지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졸고 있는 거죠. 또 나머지 9명의 제자들도 말이죠. 그냥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말이죠. 그냥 공격을 받고 예수님의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총체적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 참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은 점점 강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점점 흐려지지 않는가. 그 믿음이 없어도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마치 우리 믿음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끄떡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는가. 예수님이 제자들 바라보면서 둘러선 무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앞으로 말세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냐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여기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긴 하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말이죠. 기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이 되겠냐. 아니 성경 말씀 읽고 믿음 생활한다고 뭐가 되겠냐. 우리는 이런 생각이 꽉 잡혀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목사님 그 말씀 읽고 믿음 생활한다고 뭐가 되는 줄 압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되는 줄 압니까? 벌써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하셔도 우리는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아예 우리는 접어버렸으니까요. 믿음이 없고 피해간 세대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2019년도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또 살아나야 되지만, 경제도 살아나야 되지만,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죠? 어제 저는 결혼식을, 우리 최혜절 선교사님, 우리 큰딸, 우리 결혼식 마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광화문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요. 태극기, 부대에 이렇게 딱 갇혀서 말이죠. 이렇게 한 40분을 거기서 이렇게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말이죠. 동영상 찍는다고. 저는 참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이게 양극화돼서 참 그 모습 자체가 마음이 아픈, 서로 격렬하게 이렇게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뭘까요? 세상은 이기는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입니다. 아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가 다른 건 우리가 때로 놓친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강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은 강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준비될 것은 내 믿음이 살아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궁금한 거 묻게 되죠. 예수님은 금방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는데 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내쫓을 때 말이죠. 오늘 본문은 뭐 그냥 내쫓은 것 같지만 우리 복음서에 보면 조금 그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이 약한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예, 먼저 우리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야, 이 간질병 이 증상이 언제부터 일어났냐? 지금보다 좀 더 어릴 때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태어나게 할 때 말이죠. 물론 간혹 자폐증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영적으로는 말이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이런 간질병이 찾아온 것은 부모가 윽박지르고 말이죠. 아이에게 막 두려움을 심어주고 말이죠. 늘 부부가 싸우고 막 무서워하는 말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순간적으로 공포가 들어가고 두려움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말이죠. 삶을 터치하면서 그 약한 믿음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또 치료하시는 장면인데요. 또 22절, 이제 이 아이의 증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참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져 넣는데 말이죠. 이게 뭐 그냥 순식간에 아마 안 볼 때 뛰어드니까 이게 뭐 너무나 참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참 이 표현에는 말이야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그동안 안 할 거, 안 가본 데 없고, 뭐 방법이 있으면 다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왔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죠? 철저한 패배 의식,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의식에 꽉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면 되고요. 뭐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죠. 해도 도와줄 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 있는데 그 견을 가지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정하시죠. 우리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거든. 자꾸 우리에게서 뭘 찾는단 말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장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는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대로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말씀도 잘 순종 못하고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서 자꾸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장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들을 때 그분이 믿음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읽고 볼 때 말이에요.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그래도요 안 돼요.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그대로 받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벌써 얼굴 속에 말이죠 안 되는 게 뻔히 써여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당사잖아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말이죠. 예, 제가 믿습니다. 하면 끝내는 거예요. 그죠? 아, 저는 믿지만 제가 부족했어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줄을 달지 말고 말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믿습니다. 그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죠?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부분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주님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 믿어갑니다. 그죠?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 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예, 제가 믿나이다.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에 우리가 반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바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죠? 예, 마가복음 9장 25절. 그죠? 말 못하고 그죠? 못 듣는 귀신아. 예, 좀 번역이 말이죠. 저는 이게 성경 번역하면 이걸 바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이래야 되죠. 그죠? 제가 지금 성경 말씀 속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번역성에 조금 문제죠. 그죠? 말을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면 듣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스피킹이 안 되면 리스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리스닝이 안 되면 스피킹이 안 되죠. 이 두 가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해서 쫓아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말이죠.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없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죠? 이미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그것을 다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이 나간단 말이죠. 질병으로, 귀신의 공격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낫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원인이 뭐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1시까지 갈 뻔했네요. 예.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작다 그랬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믿음요?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겨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작다 그러면 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말이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져라. 이게 원문에 이 믿음이 없다는 이 뜻이 말이죠. 이게 작다는 이 원문의 이 뜻이 우리가 그 믿음이 크고 작다 하는 이런 어떤 개념보다는 말이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죠?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다. 그죠? 그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믿음은 작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큰 믿음, 작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죠? 병을 고치는 믿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 믿음이 있어서 말이죠. 믿음이 장전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말이죠. 너희를 낫게 했다. 그죠? 병 고치는 이 능력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아무리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그 부분을 강조드렸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거하고 말이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 차이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첫째는 내 기도가 강조된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처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우리 많이 좀 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까닭에 이렇게 귀신을 내쫓지 못하다고 표현됐는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말이죠. 뭐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 매직이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늘 이 기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향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사람 관계, 여러 가지 일들,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늘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신이 나가는 것은 말이죠, 나의 어떤 믿음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의식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목회자 칼럼을 읽고 우리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주보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습관 함께 만듭시다. 기도로 살아나리라는 결심으로 시작한 새해가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의 습관화는 혼자 하면 매우 힘듭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런저런 일에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약속을 정하고 함께 시작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부부나 가족 간에도 그렇지만 특히 전도회와 청년부는 월별로 금요일의 날을 약속하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2월 첫째 주 8일 날은 우리 다윗 전도회, 둘째 주는 우리 요나단 전도회, 셋째 주는 에스더 전도회, 넷째 주는 드보라 전도회. 물론 서로 조금 시간이 하면 서로 바꾸셔야 되는데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함께 모여서 그때는 우리 기도 제목도 그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응답받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조금 늦더라도 꼭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우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교회 문 이렇게 번호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늘 찍어드립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물론이지만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들의 삶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더 친근하고 가까워지는 부부, 가족,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만나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원수 같은 남편도 말이죠, 남편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삶 속에서 누가 참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아파하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주에 성도들 만나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마음 자체가 눈빛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한번 물어보시죠. 이 표정을 보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기야 지금 못하는데 정말 우리 이 기도의 부재가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한번 우리 목회자가 왜 이렇게 또 부담을 주면서 할까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참 이렇게 투병하다가 고침받았습니다. 그죠? 삼성 의료원에 오셨던 한 분이 오늘 이렇게 어제 카톡을 받았는데요. 우리 딸이 완전히 의식도 불명이었는데 이제 오전에는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나가고 오후는 재활치료합니다. 저는 그때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투병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데 주님 고침받아 간증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남은 11개월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지가 아니라 같이 한번 정말 적어도 할 수 있을,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매일 기도하시면서 삽니다. 관계나 모든 복잡한 거 많잖아요. 합병증이 많지 않습니까?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다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